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묵상해 볼 텐데요.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벌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며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부모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묵상하고 나눠볼까요? 네. 민희는 이거 느낀 점이 있나요? 처음부터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따르면 결코 그걸로 인해 완전해질 수 없다를 깨달았어요. 정말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사랑이구나. 그거를 처음부터 느꼈어요. 어떠셨어요, 언니는? 저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이제 제물을 바쳤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저는 이제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예.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이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튼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걸 느꼈죠. 앵무새를 생각해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 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지나치는 예배가 아니었나.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여기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찬양 봉사를 코로나 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열정으로 찬양해야지 이러고 뛰어가면서 목소리 크게 하고 동작도 크게 하고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게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더라고요. 그쵸. 구약시대의 제물을 계속 바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라는 걸 또 이제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한동안 말씀도 잘 못 읽고 기도를 잘 못해서 나 진짜 회개해야겠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회개라는 건 나의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자존감 이런 말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자존감도 그렇고 바른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그쵸, 맞아요. 39페이지에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지 도망치는 자는 아닌지 또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인지, 제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되게 감사드려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히브리서 11장으로 만날 거고요. 더 말씀이 고프거나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댓글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